본시는 여호와의 통치와 그 심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96편을 살펴보았는데 여호와의 심판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신 심판이 강조됐다면 오늘 97편은 여호와의 엄위하신 심판, 이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할 때 불로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던 불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던 하나님 등등, 이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더 이상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아루의 친위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때 바로 군대를 막던 하나님은 화염검으로 불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켰던 사례들을 봅니다. 이래서 불은 그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실존의 상징적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절대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욕이 넘칠 때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가사를 돕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욕이 넘치면 모든 일이 즐겁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도 의욕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은 마지못해 앉아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대를 봉사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운전으로 섬기든 주차 안내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의욕이 있다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욕은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의욕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은 통치를 하고 싶어 하지 통치받는 걸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통치자를 신뢰하지 못할 때 통치를 거부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통치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통치해 줄지 어떤 확신이 오지 않을 때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가 보이게 될 겁니다. 또 통치자를 믿을 수 없는 거죠. 불신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의심이 갈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하는 법이 없고 실수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저께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금요일 날
신방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주일마다 교회 가서 혼난대요. 난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날 가면 혼난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일까? 나중에 가만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가서 혼나고 온대요. 아니 그분은 왜 매주일 혼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사님 혼나도 기분 나쁘지는 않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가 자각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우쳐주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난다고 하지 말고 깨달음 받는다고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뭐 유목사가 혼이나 내는 사람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완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절대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파충하는 사람들. 그런데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우리를 낭패를 겪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는 악인의 멸망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악인들은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즉 임재는 세상은 즐거워할 것이며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우주 역사를 다스리는 것은 악인에게는 불행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러니까 통치는 초월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9장 19절에 보면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당할 자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기가 죽어 있어요? 이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과 핍박 앞에 비겁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지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고전. 안병으로 투병 생활하는 우리 초신자 성도가 있어요. 이분이 고열로 인해서 항암도 못하고 병원에 급히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사연이 이제 세균을 잡아야 되는데 이 세균을 잡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이 약 저 약 처방해서 병원에서 계속 투여를 하는데도 세균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고열로 혼미한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가시기는 힘들지만 전화로라도 꼭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부인한테. 그리고 남편을 바꾸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 그 성도 기도받고 그 시로 열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혈소판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분.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의술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절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릿속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통치를 안 받으려 해요. 자기 잘났다고 그 제가 조그만 그 지식,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해 보겠다고 까불고 있어요. 자기의 그 아주 초보적인 경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으쓱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과간인지 몰라요. 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신감, 의욕이 막 솟구쳐 오를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된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가서 이거나 흔들고 데몬하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간섭에 의하여 좌우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분이 아마 결정하시면 반드시 시행하시고 약속하시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한 바는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상대가 이 지구상에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절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앞에 고분고분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 모든 세계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나 심판이 불의하거나 불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기뻐 찬양하지만 악인들은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로운 통치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사면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산들을 밀처럼 녹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서 밀이라고 하는 건 밀랍을 말합니다. 이 밀랍은 소처럼 녹는 거, 그런 걸 말해요. 불 옆에 가면 녹아버리는 거. 이걸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산도 밀랍처럼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 쓰시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녹아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잘못하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불은 불강력적인 능력과 위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모두 다 멸절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오만 불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결국은 멸절되고 말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흑암과 같은 두려움과 위용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진노의 불로서 악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과 여러 곳의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로 심판한다. 그 불이 어떤 불일지는 몰라요. 천체가 다 부딪혀서 박살나서 불심판이는지 아니면 원자폭탄이 다 터져가지고 불로 심판할지 어떤 불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요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불신했던 자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비극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숭배자들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행위,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불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은 형상이 없는 우상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컨대 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명예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영감마다 기록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뭐냐?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경험도 아니에요. 나의 지식도 아니에요. 나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야 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연말 되니까 무슨 뭐 목자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조직이 다 된 줄 아는데 난 목자 안 한다고, 아니 나 교구장 안 한다고. 뭘 한 게 있다고 하네?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요. 아니 그동안 뭘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차피 한 것도 없는데 속으로 목사님 그러니까 안 하려고요. 잘났다 정말. 그동안 못했으니까 해야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사명이야. 그래서 내가 야, 말 안 듣는 것들은 명단 갖고 와. 임명해버리게. 내가 그랬어요. 말 안 듣거든 명단 갖고 와. 주의 종이 강단에서 임명해버리게.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더 불순종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임명받으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의욕이 넘쳐서 자원해서 해야지. 마지못해 하면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직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면 그것도 통치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성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보고 듣는 자는
자신이 찬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은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자. 지난 96편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야 하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한다면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분의 명령하심. 그러면요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믿어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러면 이 반사체가 반사를 많이 하려면 많은 빛을 받아야 되겠죠. 발광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빛을 쪼임을 받아야 이게 반사도 세게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볼록 렌즈 갖고 다니면서 창가에 앉아서 겨울에 공부는 안 하고 책 태우는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볼록 렌즈에다 이걸 거리를 조정해 놓으면 초점이 아주 작게 잡힙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르치면 안 되고 그것만 계속 잡고 있으면 나중에 책에서 연기가 뽀글뽀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햇볕이 쨍쨍 쪼이면 센데 구름이 껴가지고 햇볕이 약하면 안 타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력한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요.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의 학업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도 왜 나왔느냐? 은혜 받으려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늘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10절에 말씀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와만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거룩할지어다. 나는 어떤 사람?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저 불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 믿는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주님 닮으라. 그래야 교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사이를 냈다 이렇게 나와요. 죄를 청산해야 돼요. 악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 속에서 악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찬양이 주의 보좌에 연락되고
죄를 버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구질구질한 날, 빗방울 가끔 떨어지고 날씨는 춥고 제발 이런 날 눈이나 팡팡 오면 되는데 눈은 안 오고 비가 오니까 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감정도 좀 영향을 받는데 앉아가지고 막 기분 나쁘게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쫙 받으면 마음이 환해지면서 역시 내가 잘 왔다. 오늘도 역시 은혜 받고 간다. 빛이 비춰지면. 근데 이 빛을 못 받으면 괜히 왔다. 다음 주나 나올걸. 내가 다음 주에 또다시 올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오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기쁨과 즐거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그건 상황하고 좌우되지 않아요. 왜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사함 받은 사람,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사함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어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늘 만족해 하시니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